사랑하라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밝게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심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또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밝게 신앙생활 하는 거 죄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 하나만 어기면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건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쁜 거, 자기 혼자 벌벌 떠는 게 옳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경외감,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끔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그러니 신자들은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느끼면 빨리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문제예요. 뭐냐면 자기가 말씀대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 자기가 말씀대로 진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말씀을 지키는 거에 사실은 빈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 세계가 문제인 거죠.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자만심이 있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켜야 하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참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단순히 말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용각마을 올꾼이가 되는 거예요. 강서점 갔다 와라 그랬더니 진짜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늘 네가 강서점 갔다 와야겠다. 그러니까 시킬 일이 있다는 건데 진짜로 강서를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을 지키긴 해요. 근데 왜 지키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나는 탐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랑 맨날 싸워요. 자기 옆집이랑. 자,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잘 못 지키고 있을까요? 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 그 이유는 모르고 내가 도둑질 안 하니까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내가 욕은 안 하니까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유, 내면 세계가 하나도 안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완전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수많은 계명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왜 주셨나, 그리고 내가 왜 지켜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사랑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자를 보고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신자라 할 때 믿을 신자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자를 믿는 자라는 말 말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이걸 딱 말씀을 녹여가지고 딱 두 방울의 단어를 이렇게 딱딱 떨어뜨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딱 두 단어로 녹여서 딱 짜내가지고 딱 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신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키냐? 예,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신자는 첫 번째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는 내 피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거는 우리 같이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진짜 내 브라더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느냐, 첫 번째 단계예요. 형제라 말하면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죠.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있죠. 그거를 내가 알아요.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도 알죠. 그런데 그들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하시네. 아니,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 솔직한 거죠, 되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나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는 우선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를 못 이해해 주세요? 아니,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는 가르침을 성경 가르침에 따라 사는 거지 제 가르침이나 인간적 가르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어느 집 가훈을 갖다가 교훈을 삼아 가지고 이대로 삽시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막 7전8기 뭐 이런 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교회 안의 형제가 이 첫 번째부터 벌써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기초 단계예요. 갈수록 심화 단계가 있으니까 마음을 릴렉스하고 들으세요. 형제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워해도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해도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의 제자 중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질럿 열심당이 있었고 그 열심당이 죽이려 했던 마태 같은 세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열심당들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로마인들을 죽인 게 아니고 로마에 협조하는 배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들이 나타나는 때가 되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흩어지면 갑자기 사람이 하나씩 막 툭툭 죽어 있었다 그래요. 열심당들이 안에 칼을 품고 있다가 가서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앞제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베드로가 열심당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잡혀가던 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열심당이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단 말이죠.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열심 당하면 뭐 할 거예요? 같이 예배 성찬하다 말고 누구를 봐요? 마태를 보겠지요. 베드로가 저놈을 언제 죽이나, 저놈 언제 죽이나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놈은 내가 죽여야 될 놈이거든. 근데 그 제자들끼리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왼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이 니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된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형제가 믿는다며, 이런 얘기. 너희 믿는 사람들이라며, 니네 둘 다 천국에서 만난다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사랑하죠. 근데 간혹 미워하는 놈이 그 안에 한둘 있죠. 간혹 미워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사랑하죠. 우리가 안 사랑하진 않죠. 우리가 교인들 다 사랑하죠. 안 사랑하지 않죠. 근데 간혹 한둘 미워하는 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둘, 물론 한둘 사랑하고 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사랑하지 한둘 미워하죠. 교회 안에 한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대다수 교인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를 사랑하지만 내가 진짜 한둘 미워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괜찮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해도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래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말을 해도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안 사랑하잖아요. 지금 지나치게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어쨌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니까 이미 크리스천의 마음을 버렸으니 형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미워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미워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걸로 보니 저 사람은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니 내가 미워해도 되죠. 그런가요? 자, 이번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보죠. 성경은 형제뿐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네 형제만 사랑해. 그럼 저는 형제는 사랑하는데요, 저 사람은 제 형제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봐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은 제 형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웃에게는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이라는 말에 사실은 나쁜 이웃, 불량 이웃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포함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십계명 이야기죠. 간음하지 않는 이유, 살인하지 않는 이유,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 탐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다른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만약에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죄라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진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면의 정신, 우리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명령의 의미, 내면의 정신은 사랑에서 와요. 사랑이 없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믿는 로봇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알겠죠. 각자가 자기의 마음속.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럴 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본질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나와 친한 사람이 있죠. 친하지 않은데 누가 이웃이라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이웃은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와 내 가족을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발목이 잡혔죠. 우리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도 대부분 발목이 잡혀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형제가 꼭 한둘은 있거든요. 이웃 사랑하라고요? 아유, 거기.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거는 그냥 나를 평상시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같은 것이 어디 신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 원수라고 말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너 따위가 무슨 피아노를 친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럼 김정기 사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김정기 사님이 저 사람을 왼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왼수가 그런 왼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왼수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죽인 놈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이 말에는 저도 답을 참 못하겠어요.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만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성경은 말하기에 능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 강력한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보시죠. 44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들었죠. 이 말씀 들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한테 좀 이렇게 민하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묵상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들은 적 말고, 그러니까 들은 적은 많지, 원수 사랑하는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들은 적 말고 진짜 묵상해 보신 적 있냐고. 진짜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유건사님 솔직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집안이 저 집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게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내 원수를 하는 거 진짜 겉으로 그래도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한 거 말고 진짜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원수를? 김정립 사님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천지 원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1948년 10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민이와 동심으로. 그냥 어이없게 죽어요. 같은 반 친구 안재선이라는 애가 공산당인데 여순 반란 사건이 나니까 이 둘을 잡아다가 놓고 모아놓고 총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죠. 나중에 이제 잡힙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진압되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얘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나중에 그분이 그 뭐 따님이랑 다른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그분 내면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막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거 아니,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면에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때리지 마라. 얘를 내 아들 삼겠다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던 총 먼저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쟤를 죽여! 내가 죽여! 내 손으로! 이러지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마 죽일 수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고 한 대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가가지고 얘 때리지 말라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사람 마을 사람이 다 때리니까 때리지 말라고, 내 아들 삼겠다고 데려왔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후로도 애양원, 뭐 제가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애양원 자주 갔습니다. 애양원 자주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애양원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크게 있어요. 그래서 애양원 교회 뭐 좀 어쨌든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갔는데, 봉사사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나병 환자, 나환자들을 돌본, 6.25가 터졌죠. 피난 가자고 하니까 이분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피난 가자고 하는 날 갑니다. 배를 딱 타는데 교인들 1000여 명을 딱 태우고 보내고 본인이 갑자기 물로 팍 뛰어들어요. 목사님 어디 가냐고. 내가 처음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분 그러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산당한테 잡히죠. 그리고 9월 13일 날 잡히고 9월 29일 날 그냥 보름 뒤에 이 사람들이 북한이 퇴각하면서 거기 미평이라고 있어요. 미평이라고 여수 나오는, 뭐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미평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기념탑만 하나 탈락했어요. 그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으십니다.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고, 자기 아들을 죽인, 또 큰아들이 그때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막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예,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대단했냐면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같이 정치하자고 그랬거든요.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이분 절대 안 간다고. 나는 목사지 정치인 아니고. 대단합니다.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만 하고 나니까 뭔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너무 손해본 듯한 느낌 안 드세요?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미쳐오는 거죠. 한국에 이런 순교자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정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아들 안재선 씨가 결국 암으로 죽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죠. 근데 결국 그 안재선 씨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안경선 목사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내용을 몰랐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사랑의 원조타라는 책을 건네주고 내가 바로 그 살인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3 아이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병으로 죽어갈 때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도 병에. 한쪽 폐가 없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충격과 자기의 병으로 병원에서 한번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욕해도 넌 내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아들이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음성이 나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양한 목사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결국 그 안경선 목사에게까지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만난 사람은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꼭 예수님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신약의 메시지만은 아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에게 배려를 하라고 말해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장이 지금 10계명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애드해 가지고 다른 잔 계명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죠. 우리가 나랑 평상시에 원수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리 안에. 근데 원수된 사람이 평상시에 안 좋은 마음 품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재물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소나 나귀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떡할까요? 우리 속마음으로. 에라 잘됐다. 에라 콱 속 시원하네. 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나지. 아주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셨네. 아주 그냥 가다가 콱 나귀야 콱 죽어버려라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 그 집 애가 다치면은 어떻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에라 고소하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 자식이 그렇게 네가 다치지라고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아이고 하다가도 속으로는 막 집에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막 맺혔던 막 한이 다 풀려요. 막 깍 이렇게 아이고 하고 잃어버렸던 입맛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평상시 나를 크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탁 엎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봐. 못된 짓 하니까 왜 나한테 못된 짓 하니까 네 나이가 그렇게 푹 하고 아주 콕 망해버려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심보라 그래요. 사람의 심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잘 보세요. 소나 길 잃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네가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네가 찾아서 돌려주며, 그거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엎드러지는 걸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부리라는 말은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쌤통이다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드시 그 네가 미워하는 자의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며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와주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돌려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평상시 기분 악감정이 있는데 왜 돌려줘요?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탁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은 위로는 가죠. 어떡해요. 근데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셨네. 하나님 심판하셨네. 못된 짓 내가 그때 못된 아주 그냥 거봐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살아계신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잠언 24장 말씀 보시죠.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누구에게 옮겨요? 그에게 옮길까? 두려움이라. 만약에 네 원수가 그 마음에 막 평상시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엎드러진 걸 보고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당할 진노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너한테 간다고. 신자는 미워하는 자일까요? 축복하는 자일까요? 축복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진노가 다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온다니까요. 신자는 무조건 축복하는 자예요. 근데 원수라 하더라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큼의 대상이 안 되면 그 복이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 원수라 하더라도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복 받을 것을 안 하고 자꾸 원수가 미우니까 저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이게 괘씸하네. 하나님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네가 신자가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몇 번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누구한테 가? 에라이 놈아, 네 말대로. 그러니까 신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복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발 함부로 입으로 내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신자는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왼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 한번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왼수로 살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천국에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아까 말을 할 때 성경은 독특하게 우리 인생을 살 때 원수를 만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수는 언제라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때문에 이 원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예를 들어서 원수가 없어졌잖아요. 이 원수가 없어지면 원수가 없어질까요? 3원수 4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안 없어져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왼수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원수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 원수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독특한 거예요. 이 원수를 없애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원수가 있는 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왼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뭔 왼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왼수는 교회 안에든 밖에든 다 있어요. 왼수가 있다고 왜 나는 왼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도 인정.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이 많으니 원수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었으면 원수를 하나만 줬을 텐데 내가 사랑이 많으니 원수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라.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첫사랑을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 첫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분별해가지고 쟤네가 신천지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걸로 칭찬받아요. 그 이단들에게 그들을 잘 구별해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천지가 하도 파는 치니까 쟤네가 신천지일까 아닐까 교인들이 이게 눈을 뜨고 봐가지고 구별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새 가족이 오는데 전부 다 뭐예요? 어서 오세요 하지 않고 전부 다 칼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이상한데? 쟤네 신천지 같아 쟤네. 저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애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 쟤네 아무래도 일부러 온 것 같아. 신천지야 신천지 라고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만 보면 눈이 찢어지는 거죠. 야 쟤도 이단 아니야? 쟤도 이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요. 원래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원래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데 이단과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책망하셨다고요. 너희가 잘하긴 잘했는데 책망했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해. 그게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니네가 처음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 안에 옛날에 서로 사랑했잖아.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 사랑을 회복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그런 문제니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